기도하시고 주요 성경대학 세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의 말씀과 역사 안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근심과 걱정을 잠시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역사를 주님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살 때에 세상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순서인데 드디어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오는 내용들을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의 때는 말씀이 먼저 들어왔던 것들을 봤고, 두 번째는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거나 아니면 말씀이 이미 번역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봤는데, 이제 드디어 오늘 강의에 선교사님들이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대거 한 번에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강의하는 내용이 한 1-2년, 혹은 1-2년, 3년 사이에 막 일어난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말씀도 들어와 있고 교회도 세워져 있고 또 말씀이 번역되어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14페이지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처음으로 이제 어색한 지역에, 다른 지역에 처음으로 선교를 가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도 선교사지만 처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예를 들면 전도사님도 처음이 있고 누구나 자기가 처음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3장은 선교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방 선교의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돼서 전혀 복음이 없는 지역에 가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 단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먼저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6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소형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오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를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는 상황이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제 공부를 보면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온 이제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유명하신 분들은 누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유명한데, 그분보다 먼저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의사 알렌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하면 당연히 의사 알렌을 꼽는데, 이분이 1800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2년 전에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는데 이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여기를 계획하잖아요. 나는 여기를 놓고 기도하는데 실제로 가는 곳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이 보통 한국에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는 뭐 인도나 아니면 뭐 중국이나 혹은 일본이나 이렇게 계획했는데 나중에 글을 읽으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으로 보내셨다 이런 경우인데 이 알렌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이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나갔어요. 1883년에 의대를 마치자마자 결혼하고 부인과 함께 젊은 부인과 함께 중국에 갔는데 중국 상하이에 왔죠. 근데 이게 일이 안 되려니까 부푼 꿈을 갖고 갔는데 첫 번째 뭐냐면 어마어마한 선교 자금을 지원해 줬어요. 집도 줘야 되고 뭐 병원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누가 다 훔쳐가. 중국 사람. 그러니까 선교사로서는 이거 너무 황당한 거야. 내가 이제 만약에 라오스 선교를 가요. 그래서 학교도 지어야 되고 이제 병원도 지어야 되고 해서 교회에서 모교회에서 막 기도해서 수억 원의 돈을 줬어요. 가서 가방을 열었는데 없어. 공항에서 이거 누가 다 훔쳐갔어요. 이러니 이 25살의 알렌 선교사님이 굉장히 실망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리고 또 거기서 선교를 이제 그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텃세가 있어. 텃세. 이미 와 있던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텃세를 부려서 막 다투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이분이 하나님, 저는 제가 이제 서원에서 중국으로 왔는데 여기가 아닌가 봅니다. 내 마음이 이 중국 땅에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러는 찰나에 누가 또 선교사가 하나도 없는, 왜냐면 기존 선교사들이 너무 텃세를 부리니까 거기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조선으로, 우리는 한국이죠. 조선으로 가보는 게 어떠냐? 그때 세관 공무원인 조셉 헤스가 물어보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들으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야. 그래서 자기를 보냈던 뉴욕 선교에 편지를 보내요. 뭐냐면 내가 중국 선교사로 왔는데 혹시 조선 땅으로 가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알아보고 그럼 가라. 왜냐면 조선 땅에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낸 적이 없고 뭐냐면 대사 있잖아요. 지금 대사관의 대사, 공사죠. 공사만 가 있고 통역관만 가 있는데 그러면 당신이 가서 의사잖아요. 당신이 가서 거기 들어가 있는 미국 사람들을 도우면서 한번 선교를 해봐라는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준비가 급해가지고 부인은 상해에 두고 자기 부인은 상해에 두고 자기만 지금 배를 타고 인천 제물포로 들어와요. 그게 처음 우리나라 선교사가 우리나라 땅에 공식적으로 발을 들인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이제 제물포에서 지금은 여러분 뭐 지하철 타고 전철 타고 서울로 가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전철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분이 들어오시고 놀랍게도 한 15년 후에 전철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철이 경인선이, 경인선이라는 것은 약 120몇 년 전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에 서울과 바로 연결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때는 없으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 알렌 선교사가 어린 나귀를 타고 나귀를 하나 빌려서 서울로 입성을 해. 네, 입성을 해가지고 처음에 있을 데가 없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있는 공사나 미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돈을 받지 않고 의사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온 사건이고 이분이 의사였어요.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이분이 우여곡절, 처음 온 사람들은 항상 힘들어요. 우여곡절을 막 겪었는데 나중에는 그 최초로, 서양인 최초로 벼슬을 해요. 벼슬, 참판. 그러니까 이 알렌 선교사님은 세 개예요. 호칭이 선교사, 의사, 우리나라 참판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높은 참판을 지냈어요. 그 사건은 그 밑에 있는 갑신정변 사건에서 이제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길이 좀 잘 안 열려서 미국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고 있다가 아프면 가서 치료해주고 있다가 1884년에 그 유명한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이 여러분 정변이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어느 나라나 정변이 일어났다. 이거 뭐냐면 기존에 있는 왕과 세력자들, 거기에 위정자들을 다 죽이고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나라를 잡는 것을 정변이라고 해요. 혹은 군인이 일으키면 군사 반란.
다 외국말로 하면 쿠데타. 네. 우리 이게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정된 나라가 아니면 보통 여러 번의 정변을 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 큰 이제 근대사에서 두 번의 이제 정변이 일어났는데, 군사 정변이 뭐냐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기존에 있는 대통령 하야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정변을 일으킨 것과,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군사 정변을 또 일으켰었죠. 12.12 사태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1884년에 얼마나 나라가 어수선하면 기존에 있던 왕과, 그리고 그때 누가 힘이 셌냐면, 그때가 아닙니다. 역사적에서 보면 보통 이렇게 왕은 별로 힘이 없어요. 누가 힘이 세요? 왕비와 그 외척 세력이라고 그래요. 외척 세력. 이 외가 세력들이 힘이 셌는데, 이 당시에도 당연히 명성황후의 이제 조카라든지 명성황후 거기 민씨 집안이거든요. 그 민씨 집안이 굉장한 고위관직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아주 꼴사납게 본 이제 개화파들, 즉 이제 왕이 무슨 왕이냐, 니네들은 다 물러가고 완전히 새로운 일본식 혹은 미국식 그런 나라를 만들자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 사진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김옥균이에요. 김옥균은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김옥균은 누구의 아버지냐면 김좌진 장군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김좌진 장군의 아들은 그 유명한 김두한 전 의원이죠. 깡패이기도 했고 주먹이기도 했고. 네,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근데 제가 사진을 이렇게 불러와서 그렇지 이분들이 이렇게 다니지 않고 안경 쓰고 막 그 양복 입고 다녔어요. 그게 이게 1884년에 다른 사람들 다 갓 쓰고 막 도포 입고 다닐 때, 저처럼 막 안경 끼고 140년 전에 안경 끼고 막 넥타이하고 양복 입고 다녔으면 얼마나 이렇게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개야 된 사람인지 알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단해요. 우리가 민씨들을 다 죽이고 황제를 폐위시키고 우리가 대통령 하자. 우리가 이 나라를 이제 새로운 나라로 만들자 하고, 언제 하냐면 우체국, 옛날에 우정국입니다. 처음으로 우체국을 개시하면서 축하 파티를 하는, 그때 어디서 했냐면 세관 고문 멜렌도르프라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집이 엄청 컸는데 그 집에서 왕실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잘 나간다는 고위 관직의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불이야 이렇게 죠. 불났어 했던 사람들이 나갈 때 다 칼로 자객들을 심어서 이제 죽였는데, 수도 없는 사람들을 죽여서 실제로 이 당시에 정변이 성공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성공했게요? 3일. 그래서 역사 속에서 3일 천하라고 그래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이 나라를 잡았어요, 실제로요. 근데 하도 짧게 잡아서 역사에는 이제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알렌 선교사님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가장 이제 이 사람들과 반대파였던, 지금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했던 수구파라고 그래요. 이 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은 개화파라 하고, 이 수구파의 대장이 누구냐? 민영익이에요. 민영익은 명성황후의 조카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 리더십이 가장 강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우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칼을 7번을 찔려요. 근데 보통 그 당시에 칼을 7번을 찔렀다는 것은 이제 죽었다라고 보면 되고, 그 기록을 보면 혈관도 끊어지고 인대도 끊어지고 신경도 다 끊어졌다,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멜렌도르프가 자기 집에서 일어났으니까 일이, 그 알렌 선교사님을 급히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던 서양 의사가 딱 알렌 선교사님 한 명이에요. 그때 이 알렌 선교사님이 할 게 없다가 처음으로 전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역사적인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수술, 갖고 있는 집기를 다 모아서, 수술 도구도 아닙니다. 막 갖고 온 거랑 다 모아가지고 비단실이라고 그러죠. 명주실로 막 봉합했는데, 그 수술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해서 민영익을 살려내요. 이 사람이 죽었으면 아마 우리나라 이름은 바뀌었을 거예요. 김옥균이 만든 나라가 됐을 텐데,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 정변의 세력들은 일본으로 다 도망가요. 망명합니다. 이 갑신정변의 지역들은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요. 일본으로 망명을 다 가고, 이제 민영익이 이제 살아나서 뭐라고 고백했냐. 이게 참 저는 제가 16페이지에 밑줄을 쫙 그어놨어요. 민영익이 살아난 다음에
중간쯤에 우리 백성들은 당신을 위대한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알렌 선교사님한테. 그들은 당신이 아메리카에서 온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민영익이 아주 고백하는 장면이 역사에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온다고 생각하냐. 이 선교사님을 보는, 최초의 선교사님을 보는 왕실의, 우리나라 왕실의 태도가 뭐냐? 당신은, 이단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다. 그래서 이분을 시의, 그러니까 어이죠. 우리가 평소 말하는 어이, 시가 임금님의 의사예요. 시의로 책봉하고 참판벼슬을 얻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사에서 최초로 들어간 선교사님들은 보통 탄압을 받습니다. 어느 나라나 선교사님들 들어가면 눈물 흘리거나 아니면 순교하거나.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는 공식적으로 최초에 파송된 선교사님을 어이로 받아들이고 참판벼슬을 내린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왜 이 역사 속에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기독교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의회가 시작할 때에 기도하고 시작했던 나라고, 우리나라에 온 최초 선교사를 우리나라 관직으로 받아들이고 의사로, 어의로 받아들였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나라가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 박해는 천주교 박해였어요. 그 예전에. 왜냐면 천주교는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천주교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있었어요.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를 도와준다든지 뭐 애국한다든지 계몽한다든지 학교를 세우는 게 있었는데, 천주교에서 가장 나쁜 사건이 뭐냐면 남연군 묘소 도굴 사건이에요. 흥선대원군이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서양들을 못 들어오게 쇄국 정책한 줄 아세요? 교과서에 보면 쇄국 정책한 것만 나와.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나쁜 거야.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왕은 따로 있는데 자기가 왕처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 흥선대원군은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면 문물을 안 받아들였잖아요. 쇄국을 했잖아.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신부님과 여러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들어와서, 흥선대원군의 아빠의 묘소가 충청도에 있어요. 홍성에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홍성이나 당진. 근데 그 묘소를 도굴 했어요. 거기에 보물이 많이 있다고. 아니, 누가 내 아버지 묘를 파간 종교를 누가 믿어요? 그러니 천주교가 우리나라에서 박해를 당한 가장 큰 이유가 임금에 해당하는, 그 당시 임금은 아니었지만 임금의 역할을 했던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소를 천주교인들이, 그리고 심지어 신부님이 그렇게 했어요. 신부님. 그 당시에 신부님이 그걸 도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0년 이상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발을 못 붙였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천주교는. 기독교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기독교는 처음부터 애국의 민족이요. 애국, 그다음에 계몽, 학교, 병원에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가 왜 이렇게 많은가는 이 선교사님들의 초기 사건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이 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거기 노란색 그 네모에 보면, 우리나라 첫 번째 선교사가 왜 의사였을까 던진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 처음에 바울이 총독을 만나는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름은 같아요. 그 바울 선교사님이 서기오 바울 만나는데 그가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이나 혹은 임금이나, 그 사도 바울을 보면 나중에 벨릭스 총독을 또 만나는데, 만나려면 그 정도의 지혜와 그 정도의 식견은 있어야 되는. 그래서 왜 12제자를 사용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사용했는지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12제자는 거기에 맞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곳에 하나님이 맞는 데로 보내는 거예요. 유대 민족들을 보냈는데, 사도 바울은 워낙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지혜가 있으니까 불러다가,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도 바울들은 총독이나 그 당시 가장 높은 사람들을 아련해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기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화를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처음 보낼 때 임금과, 그리고 그 임금의 어이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임금과 총독과 그 다스리는 사람들과 같은 지혜를 가진 자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자녀들을 글로벌 인재들로 키워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잘 되기 위해서도 하지만 세계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알렌 선교사님이 이제 참판이 됐는데 뭘 했느냐? 병원을 세우고 싶어 했어요. 의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의사여봐요. 그 다른 나라 갔어요. 의사인데 혼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병원을 세우고 싶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 지금 이게 남아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지금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식 국립병원인 제중원인데 이름이 광해원이었는데 2주 동안 이름이 2주간 광해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름을 제중원이라고 이제 바꿨죠. 이거는 알렌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에게 청원을 했어요. 왜 어이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참판이신데 그래서 청원해서 제가 이제 서울과 이 나라의 많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다 했더니 이걸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 고종 황제께서 지어주셔서 여기서 뭘 했느냐? 이건 역사 속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오면 할 게 없어.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오면 무조건 이 제중원에서 일을 시켰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를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자마자 무슨 일을 한 것 같잖아요. 오자마자 일을 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면은 이제 토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 제중원에서 알렌 선교사님과 같이 동역하다가 기회가 되면 쓱 나가는 거야. 근데 이게 없었더라면 와서 뭐해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땅에 와가지고 어디서 머물고 어디서 일하고 어디서 자요. 그러니까 이 제중원이라는 게 병원의 기능도 했지만 선교사 양성소였죠. 이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 이 제중원은 뭐가 됐냐면 세브란스 병원이 그 당시 후에 되었고 세브란스 병원 의과대학 지금 현재 연대 세브란스 병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의과대학과 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최고의 의사들을 길러냈죠. 거기서 17페이지로 넘기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 때마다 바로 여성들하고 연관을 줬거든요. 이 병원이 제중원이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여성들이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 당시 남녀 7세 부동석이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의사가 막 진찰을 하는데 이거 만지면 안 돼. 그 당시에 어떻게 이제 진료를 받냐면 예를 들면 명성황후는 어이라도 시이라도 못 만져요. 맥을 못 짚어. 그러니까 명주실을 손목에 묶고 문 뒤로 가서 그 실을 붙잡고 이렇게 맥동을 느껴서 한 거예요. 이 정도 나라였으니까 유교의 나라였으니까 이 제중원이 다 치료할 수 있는데 자꾸 여성들이 죽어나가는 거 못 와요. 여기를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여성 선교사님들이 여성 전문 병원을 세워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이 선교사 역사를 보면 학교 세우면 여학교 세웁니다. 병원 세우면 여성병원 세웁니다. 그리고 고아원 세우면 여성 전문 분여원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주 140년 전에 여성 평등을 이분들이 실천했는데 한국 사람들, 그때 조선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여성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이거를 다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가 없습니다. 물 기른 이 학생 하나 있네. 요 학생 빼고는 전부 여성이에요. 그때 그 여성 간호사 엘러즈라는 사람이 제중원에서 여성들을 돌봤는데 이제 의사들이 내한하면서 메타 하워드 같은 의사들이 내한하면서 여성들만을 위한 병원을 세웠는데 명성황후가 이름을 쳐줬어요. 보구여관. 병원이지만 이름 보구여관이에요. 네. 보구여관이라는 이름을 하사했고 그 다음에 기홀병원이라고 서울에 그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 보구여관이. 왜냐하면 선교 초기에 항상 여성들을 먼저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여성병원, 여성대학교, 여성학교, 여성분여원 그리고 이 학교를 제가 몇 가지밖에 소개를 못하지만 한 20년 정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20년 정도의 학교를 약 40개를 세워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교, 초기에 모든 학교는 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40개를 세우시는데 학교를 그중에 반이 여학교예요. 서울여대라든지 이화여대라든지 그러니까 학교의 반이 여학교라는 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여성 교육이 시작돼서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이런 경쟁력을 가진 이유는 반은 여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인재의 반이 여성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아시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여성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활약을 하고 경제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 기여한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선교사님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여성을 차별하는 걸 분개했어요. 아, 여성을 왜 차별하냐?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교육과 동등한 치유, 동등한 사회복지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왕께 건의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냈고 이게 힘있게 도와주시는 분 계시죠. 명성황후가. 명성황후는 개화된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개화된 사람이니까 명성황후가 굉장히 많이 도와준 일이 있었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이 나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들은 제가 적게 적었어요. 예를 들면 정동교회를 세우신 거, 학교를 세우신 거.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초기에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와서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제주원에서 그냥 같이 일을 했어요.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분 참 대단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어떤 누가 이렇게 다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딱 지어줘서 일한 게 아니라 이분이 그 제주원에서 일하면서 이제 서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고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고아들이 많은 이유는 참 많지만 무책임한 부모 아니면 첩의 아들들이라든지 뭐 그 사회가 술과 마약이 만연했다고 그래요. 이 글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버려진 아이들이 굉장히 길거리에 많은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을 그 아이들을 다 모아다가 같이 살아요. 그냥. 그래서 처음에 경영한 게 고아원이에요. 고아원. 고아원을 경영하면서 거기서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 학교가 훗날에 그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경신, 지금 있습니다. 서울에.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역사에서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늘 승승장구한,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 사람은 잘했죠. 아주 훗날에. 근데 이분의 초기를 보면 그냥 초가집 하나 얻어서 그 고아들 다 데려다 씻기고 예배 드리고 학교를 만들어서 학당에서 가르친 것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는 건 된 것만 본 거예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다 성공한 모습만 본 거고 실제로 역사를 깊이 파고 들어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 초기에 친구 헐버트에 쓴 편지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 나는 이 작은 고아원, 이 초가집 고아원이 앞으로 대학과 신학대학교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쓴 편지가 발견됐어요. 그걸 보세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사실 심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라오스 선교사님 우리 와서 설교해 주셨지만 그 지금 이루어진 막 그 학교 막 1000명쯤 되잖아요. 뭐 임직원이 막 교직원이 150명 되잖아요. 그것만 막 영상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건 20년 지난 일이고 예전에 20년 전, 19년 전이나 15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그냥 눈물 뿌려서 몇 명 데리고 막 한 거거든요. 그거 안 봐도 뻔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선교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교회든 선교든 없다. 그냥 거기에 눈물 뿌려서 하나님이 여기다 뿌린 게 학교도 되고 교회도 되고 하나님 역사 될 줄 믿는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때, 이 글을 쓸 때 성공한 모습보다는 그 초기의 모습을 글을 여기다가 적은 게 그 언더우드 젊은 20대 언더우드의 비전. 초가집에 살고 그 아이들을 끌고 울고 같이 살았던 그 언더우드가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에 가면 딱 동상으로 학교를 세우신 분으로 딱 서 있는 그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개척교회든 선교 개척이든 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순전한 마음으로 뿌리기만 하면 나중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학교를 세우면, 이런 학교들이 세워지면 또 무슨 학교를 세워야 돼요? 여학교를 세워야 되잖아요. 여학교 합니다. 이화여대, 이화학당. 18페이지에 보면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여성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는데 참 이 학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최고의 여성 학교잖아요. 이화여대 하면. 근데 지금 가보니까 남자가 있대요. 학생이 한 명. 소문이 있더라고.
남자 학생이 여대인데 남자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용과에 발레를 하면 잡아주는 남자가 하나 필요하대. 여성이 뛰어오를 때 잡아주는 남자가 하나 필요하대, 발레과에. 그래서 한 명씩 뽑는데. 그래서 이화 여대지만 남자 학생은 있습니다. 근데 그 최초에는 지금 없었죠, 당연히. 왜냐면 여성들을 자꾸 그 당시에 교회도 이쪽은 여성 못 앉아요, 같이. 이쪽은 여성, 이쪽은 남성. 그리고 그 남자들이 문제야. 남자들이 보여도 안 된대, 여성들이. 그래서 병풍을 쳤어요. 선교사님 병풍 가운데 이렇게 옆에 이렇게 설교하는 거. 진짜예요. 예전에 사진 보면 선교사님들이 병풍 놓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했다가. 여성이 워낙 차별받는 시대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세워주신 거죠. 그게 1885년 6월인데 1884, 5, 6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년 내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다 2년 내에 일어난 거예요. 2년 내에 막 아펜젤러 선교사님 오시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님 2년 전에 오시고, 스크랜튼 선교사님 오시고, 막 오시는 그 역사를 지금 제가 요번 강의에 다 담은 거예요. 이게 동시에 막 일어납니다. 이분이 이제 건물을 하나 짓고, 여자 해외 선교, 미국 여자 해외 선교부가 굉장히 지원을 잘해줬어요. 건물도 다 지어주고, 학교도. 그 이화여대를, 이화 학당을. 근데 여기도 이제 초기에 이분이 쓴 글을 이제 찾아보니까 쉬운 거 아니야. 이 이화 학당을 이제 차렸는데 안 와, 아무도. 여자가 학교를 다닌다는 건 이제 안 되거든요, 그 시대에. 그래서 누가 왔느냐, 이게 되게 웃겨요. 첫 번째 학생이 누구냐면 정부 고위 관리의 첩이었어. 네. 이 정부 고위 관리가 자기 본부인을 안선하고 이 첩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바뀌는데, 야, 너 가서 영어 좀 배워라, 영어. 그럼 내가 우리나라 영어 통역사 관리로 임명해 줄게, 이렇게 서로 뒤에서 밀약을 하고, 자기 사랑하는 그 첩이라고 해도 10대예요. 이때 나이 보면 뭐 10대 후반, 뭐 20대 초반 뭐 이래.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석 달 지나서 아주 애기, 여기도 아주 어린 애기가 하나 들어왔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7명으로 시작돼. 지금 이 이화여대를 보면 이게 상상도 안 가죠. 예. 그 이화여대는 지금 모르고 있어. 첫 번째 학생이 고위 관리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세워서 다른 나라의 선교 역사도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처럼 여성의 차별을 선교사님들이 철폐하고 여성의 권익 신장, 여성의 교육, 여성의 리더십을 키워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근대화적인 생각, 예수님은 여성을 전혀 차별하지 않으셨거든요. 제자들 무리 중에 여성들이 늘 따라다니고 여성의 이름이 굉장히 등장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도 처음 만난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에요. 여성 제자들이 처음에 성경에도 만났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신앙과 발전의 근간이고, 제가 교회 사역을 해보면 지금 여기도 좀 강의 듣는 중에 남성은 1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 영성의 발전은 전부 여성이 이끌었고, 가정 전도나 가정 영성이나 자녀 양육도 저는 남성이지만 고백합니다. 여성이 90%는 했다. 그렇게 하는 게 이런 밑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밑에 배제 학당을 세운 아펜젤러 선교사에 나오는데, 이건 좀 독특해요. 뭐냐면 이분은 완전 현대식이에요.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왜 현대식이라고 얘기했냐면 등록금을 받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고아를 가르치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아예 현대 학교예요. 이 아펜젤러가 세운 이 배제 학당은 들어오자마자 이분은 이제 장로교 쪽은 보통 의료 선교를 많이 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제주원에서 먼저 일했고, 근데 이분 감리교 선교사님이거든요. 감리교 선교사님은 들어오자마자 교육 선교를 계획을 했어요, 아예. 오자마자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우리 정부의 고종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학교를 좀 하는데, 이 머리가 참 좋아. 전문적인 통역관 양성 학교를 하겠다, 이렇게. 고종 황제가 듣기에도 이게 필요해. 이게 이제 미국하고 막 서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통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미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름도 고종 황제가 지어줬어요.
이 배제학당이라는 이름도 고종 황제께서 좋은 일꾼을 많이 길러내는, 배제가 좋은 일꾼을 배양한다, 길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참 좋고 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대사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경제학과, 성악과. 1886년에 여러분, 우리나라 성악과가 1886년에 세워진 거예요. 성악과, 성경학과 이렇게 해가지고 100명이 넘는. 넘겨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사진이 있죠. 19페이지에 보면 요게 배제학당. 시작부터 이렇게 했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는 차원도 달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초가집. 그 길거리 고아들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연세대를 세우신 거고, 그분은 아펜젤의 선교사님은 딱 시작하자 지어가지고 딱 지어서 고종 황제께서 현판 딱 써주시고 배제학당 쓰고 학과도 한 10개 정도 되는 학과를 하고 전문적인 통역관이나 뭐 성악과 서양의 그 학과들이 직접 들어와서 했던 일들이 이 배제학당이고, 지금 이게 서울에 보면 배제중학교죠. 배제중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아니지만 제가 또 이 공부를 하다가, 연구를 하다가 또 물어봤어요. 스스로. 왜 학교 사역을 했냐 이거예요. 학교 사역을.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병원 사역 혹은 학교 사역을 왜 했냐. 특별히 학교 사역을 들어오자마자 많이 한 이유가 뭐냐.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가서 했던 일들을 곰곰이 보면, 사도행전을 곰곰이 보면 거의 대부분 회당에서 누구 뭐 이렇게 강론할 거 뭐 이야기할 거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저요 하고 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도 처음 보는 지역에서 막 선교하는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와요. 뭐 빨레터에서 얘기한 거 한두 개 나와요. 근데 대부분은 회당에서 얘기했다거든요. 회당이 뭐냐? 주말에는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교육기관입니다. 시나고게라고 해요. 시나고게. 유대인들의 학교죠. 회당이.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강론을 하면서 설교를 했던 장면이 초기 선교사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 들어와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들에게 서양의 문물을 가르치면 임금도 좋아하고 관리들도 좋아하고 싫어할 부모는 없다. 그러니까 선교는 하긴 하는데 뭐부터 산 거예요? 마음을 산 거죠. 그들의 마음을. 그리고 마음을 사서 그 마음에다 씨를 뿌려야 거기 열매를 맺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급한 거 없습니다. 선교라는 게 급할 게 없어요. 거기 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계몽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하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회를 제가 목회자로 만약에 비판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 집회 위주로 변했어요. 집회 위주로. 집회를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 뭐예요? 집회죠. 그 집회에 가서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부흥회라든지 가가지고 거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최고로 여기잖아요. 근데 다양성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 140년 전에도 대학도 있었고 아니면 YMCA 같은 스포츠 단체나 다른 교제 단체도 있었고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대학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대학을 하는 데가 적죠. 그건 신학교에서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가르치는 것은 이 140년 전에도 했던 일이거든요. 혹은 바울도 했어요. 사도 바울도 했던 일이라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이 교육과 의료와 교제와 문화 선교. 그래서 라오스에 가신 이준상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 중에 제가 아주 감명 같은 게 동화 번역이에요. 선교사가 왜 동화를 번역하냐? 그 나라에 동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동화들을 번역해서 문화를 가르치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 나라의 선교의 아버지이기도 하시지만 문화의 아버지가 될 거예요. 나중에 역사 속에 기록되어 보면.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교육 선교를 통해서 혹은 출판 선교를 통해서 했던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초기 한국 선교의 특징을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나아갈 길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12가지로 어떤 한 선교사님이 정리를 했어요. 미국의 선교사님이 본인들, 미국 선교사들이죠.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했던 초기에 140년에 했던 선교가 뭐냐? 1번
병자와 환자에 대한 과학적 치료를 했다. 이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130년, 40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병자를 미신적 치료를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소금물, 분무기로 소금물 입에 뿌린다거나. 아니, 140년 전에도 알코올로 했습니다. 에탄올로. 그러니 이 선교라는 게 이 과학을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학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믿고, 선교사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에탄올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에탄올 만드는 거 쉽습니다. 과일을 넣고 설탕 넣고 섞이면 돼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네, 처음에는 술이 에탄올이 됐다가 그게 더 변하면 식초가 돼요. 네, 초산으로 변하잖아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에요. 그 아프리카 가면 원숭이도 그렇게 해서 술 담궈서 먹는 원숭이 한 종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섞여가지고 먹고 취하는. 원숭이도 할 줄 아는데 뭐. 그러니까 그것들을 기독교인이 더 의술과 과학을 발전시켰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다 라고 전하는 게 선교지, 미신적으로 가는 것들은 선교랑은 사실 거리가 멉니다. 이게 140년 전에 일어났다는 일인 걸 알아야 돼요. 2번, 빈민 고아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사요. 그냥 보호한 게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고아원이라든지 고아 시스템 사회복지를 만들었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미 100몇십 년 전에 돼 있고. 3번, 미신 숭배가 감소했어요. 왜? 교육을 시키니까. 4번, 어린이에 대한 존중. 이거 옛날에 없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어린이를 위한 학교를 세우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사역들을 하면서 어린이를 존중하고. 5번, 조혼. 이게 조혼 이거 없애야 돼. 이분들이 없앴거든요. 조혼을. 조혼이 뭐냐면 너무 여성이 이제 크기도 전에 시집을 보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 혼인은 혼인의 몸으로 또 마음으로 정신으로 혼인이 될 수 있을 때 보내야 되는데 7살짜리를 보낸다든지 할아버지가 10살짜리를 얻는다든지 이런 거 아예 금지시켰어요. 선교사님.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비인간적인 것이다. 6번은 여성에 대한 태도의 처음에 개선. 여성에 대한 거를 처음으로 여성의 평등권을 주장한 것들은 선교사님들이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것들이 굉장히 약했죠. 그리고 민주주의 사상을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왕이나 높은 사람이 죽이면 죽이는 거고 노비는 그냥 물건이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박서양이라는 사람인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사람이 백정의 아들이에요. 일부러 백정의 아들 이런 천한 사람들 다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우리나라 최고의 외과 의사로 키워내는 것 그런 걸 보면 전 짜릿짜릿해요. 왜? 전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님이 딱 해서 예수님께서는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딱 선포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일어난 거고. 8번 보면 학문과 문화 교육을 개선했고 한글도 보급했고 서양 선교사님들이 한글 더 잘했습니다. 우리나라 사전을 서양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관심도 없었어요. 한문이 한문 쓰면 최고고 그랬던 시대라 한글을 다 일반에게 보급하고 계급 차별을 타파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11번 요게 우리나라 이제 교회 전통이에요. 이 다른 나라에서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없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가면 놀라는 거예요. 알코올과 마약에 대한 계몽을 하면서 교회에서 금주, 금연, 그쵸? 금연, 그리고 당연히 아편도 이제 금지시켰는데 그게 우리나라 전통이 돼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금주, 금연, 이러절제가 하나의 법처럼 돼 있는 건데 이게 안 돼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가보면 그걸로 술로 문제가 없어서 그 나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파리 장로교회 예배를 참석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당연히 나한테 포도주를 따라주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이제 같이 교제를 하는데 거기는 식사에 포도주를 먹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 나는 이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 이게. 거기서 목사가 퍽퍽퍽 마시는 게 나만 혼자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파리 교회니까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도. 근데 여기에 일본 놈들의 나쁜 만행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준비할 때 우리나라에 술을 공급하고 마약을 공급해서 막 우리를 만드니까 선교사님들이 아예 저건 계략이다. 전 사탄의 계략이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어서 아주 금주하고 절제하고 사는 삶을,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지혜예요. 율법보다는 지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전통이다. 이게 뭐 목사님 다른 나라 가니까 뭐 먹어도 되던데요.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주, 금연, 절제, 근면이 우리나라의 교회가 갖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준 좋은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대 과학적인 학교 교육에 대한 요청과 존중을 증대시킨 것. 이게 다 무슨 의미를 갖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한 고백이 저기 중간 나오는데, 병원 사역은 쟁기로 땅을 갈고 학교 사역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썰애로 땅을 고르는 작업이었다. 이렇게 생전에 고백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4강 거기에 이제 재미있는 복음 전도, 막 사람들이 그것도 뭐 너무 짜릿짜릿해요. 막 전도하면 막 믿고 막 세례 받고 사역자가 되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 오늘 강의는 뭐냐? 땅 고르기. 그거 이렇게 했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막 학교가 40개씩 세워지고 막 선교사님들이 와서 막 병원에서 막 무료로 치료해주고 막 가르쳐주고 하는 거를 미리 몇 년 동안 하고 거기에 전도를 딱 하니까 거기서 막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누구든지 교회 오면 보통 막 이런 봉사하는 거 다 시킵니다. 그래서 목사님 처음 하는데 막 시켜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규율과 규칙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일단 무장해제 시키고 거기에 사랑도 주고 아주 교회가 편안한 곳이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천천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꼭 와서 완전히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성장한 사람처럼 규율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처음에 초신자들은 아주 부드럽게 신앙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학교로 시작할 수도 있고 음악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악기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 마음밭이 준비되면 이제 거기에 복음을 심는 것. 이게 아주 지혜롭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이게 선포 전도도 있지만 그 마음을 녹이는 정지 작업이라 하죠. 땅을 고르는 선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괜히 인식만 나빠지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3강의 내용들은 땅을 고르고 계셨구나. 선교사님들은 당연히 선교를 하려고 하죠. 당연히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그 목적을 뒤로 잠깐 미루고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저 사람은 애국자다. 저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우리를 깨우쳐주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사역을 먼저 한 후에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또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향기, 여러분들의 이미지, 여러분들의 어투, 여러분들의 삶이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팀을 이루면 돼. 여러분들은 그것만 해도 됩니다. 심지어 그것만 하고 저 같은 혹은 훈련받은 사역자들이 복음은 씨를 뿌리러 가면 돼요. 그럼 되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웃고 잘 말도 들어주고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는 그런 사람 살다가 너무 힘들면 저한테 모시고 오면 저는 거기 마음밭에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전도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아주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전도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나 140년 시대나 그런 적은 없었고, 그걸 시도했던 천주교가 아주 뼈아픈 실패를 역사 속에서 맞닥뜨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웃으면 전도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씨 웃으면 전도고. 무슨 좋은 일이야 그러면 씨 웃어. 계속 웃어 그냥. 자꾸 무슨 좋은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왜 그러면 씨 웃으세요. 너무 가르쳐 달라면 와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봐. 이게 신앙생활 했더니 힘든 것도 다 기도로 이기게 되고 하나님 해주시더라. 그게 전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의 씨앗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나라의 영혼들이, 그리고 북한 땅의 영혼들, 그리고 오늘의 영혼들이 주님께
이런 선교의 헌신과 지혜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과 또 초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선교를 계획하시고 병원과 학교와 고아원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임금과 또 관리들과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얻고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행복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행복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더 주님의 교회가 있게 하시고 더 주님의 교회에 오는 많은 주의 자녀들 심령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구원받으며 자녀들이 구원받으며 가족들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